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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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노아의 자손들은 신할 땅에 거류하면서 바벨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이 그 바벨탑을 보시고 건축을 막으셨고 또 그들을 흩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벨탑 건축을 막으셨을까? 바벨탑은 벽돌과 역청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벽돌은 돌 대신 사용한, 어찌 보면 그 당시 좀 새로운 신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역청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 방주를 짓는 데 사용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용하신 재료인 거죠. 재료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들자고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아 알다시피 바벨탑을 건설하는데 노아의 자손들은 서로 합심하여 건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등이나 충돌이나 다툼 이런 것들은 없이 서로 평화롭게 건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물적으로 인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벨탑 건설에는 외형적인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바벨탑 건설을 막으셨을까요? 4절을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건축하여 흩어짐을 면케 하자 하는 것,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일까? 또 서로 화합해서 함께 모여 잘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나쁜 것일까? 또한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겠다, 다시 말해서 잘 돼서 이름을 알리겠다, 지금 말하면 성공하겠다 이런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렇게 나쁜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바벨탑 쌓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그 동기를 보면 뱀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사실 이보다 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더 좋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선악과는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렇게 탐스럽기도 한 열매였던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좋은 동기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 사건도,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 짓는 이 바벨탑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세우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의 외모와 키를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려는 자로 여기고 기름을 부으려 했죠.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선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외모와 키가 아니라 중심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외모 또는 외형을 보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외형과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고 하는 그러면 이 중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heart, 즉 사람의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중심 혹은 심장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감정이나 불타는 열정, 그러한 것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심은 히브리 원어로 레바르입니다. 이 레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가장 가깝게 번역해 보면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존재의 이유, 그의 동기를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들이 짓는 바벨탑의 외형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동기를 보셨다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함께 공사를 했고 신기술인 벽돌을 사용했고 하나님이 사용했었던 그 방주에 사용했던 역청을 사용해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더 좋아 보였을지라도 그들의 중심, 즉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탑 건설을 막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그 동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우리가 왜 사는지, 왜 그렇게 애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인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동기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보기에 좋은 동기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기도 드리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과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동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는 그 동기가 누구 중심이십니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인간 중심이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 동기를 살펴보면 자기를 위해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 중심인지 인간 중심인지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분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나 인간 보기에 좋은 사람이나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는 거죠. 둘 다 기도하며 부르짖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우리의 동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신앙생활의 동기가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닌 인간이 보기에 좋은 동기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존재를 높이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생활하며 언젠가 자기에게도 스포트라이트가 비칠 그날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높여줄 것이라 라고 믿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삶에서도 열심히 스펙 쌓고 외모로 자기를 가꾸고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의 중심이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이 동기인 사람들이 상당히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동기로 건설한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동기가 아닌 나를 위한 동기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결국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모든 동기는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길의 끝에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 그 마음에 품었던 그 동기를 보실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동기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 감각이 무너져서 분별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기가 이상이 없다고, 전혀 문제 없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마음과 상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확신한다는 거죠. 인간 중심이며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 속에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 생활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보기에 좋은 동기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깨진 존재이다 보니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굳건하게 붙잡지 않으면 자꾸만 육신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중심의 동기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중심은 육신의 동기를 붙잡으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인간이 보기에 그렇게 좋은 동기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 중심의 동기로 건축되고 있던 그 바벨탑을 막으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교회 생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동기를 살피고 분별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하루속히 해결되며 또 그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13일 주일에 있을 사무총회, 그 사무총회가 은혜의 사무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의 쾌유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예배생활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코로나 속에서도 더욱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시전 속에서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모든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3일에 있을 사무총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2021년들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총회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사무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의 쾌유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의 강사를 비춰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